2024년 8월 26일 새벽기도를 시작합니다. 찬송가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하바요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함 못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인강 로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빛나고 높은 보좌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그를 찬양하는 복되고 귀한 날 되게 하시고 아버지 또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이 은혜가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아버지 미쳤는지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과 함께하는 아버지 하나님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악하고 음란하고 어두운 세대에 아버지 진리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온 산을 덮게 하시고 온 바다를 덮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진리가 풍성한 하나님 이 길갈 제자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진시 목사님 말씀에 아버지 귀한 종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강건케 하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목회를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힘과 용기와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하나는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에게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열 나흘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2장 유월절과 유월절, 무교절, 또 장자의 죽음, 이제 드디어 애굽 땅에서 나오는 그 언약의 성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너희들은 4대 만에 400년 만에 이 땅에서 나올 것이고 또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날이 바로 무교절 첫날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그 정한 절기에 정한 날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기로 약속하신 날이 바로 이
무교절 첫날 유월절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유월절과 이 무교절의 이 성회는 어디까지 가느냐? 요한계시록의 그 모든 천군 하늘 보좌에서 찬양하는 노래가 바로 유월절 어린 양, 승리하신 어린 양의 그 어린 양이 고난을 당하신 어린 양이 모든 내성물과 24장로와 모든 천만 천사들이 노래하는 노래가 찬양하는 노래가 바로 이 어린 양입니다. 그리고 인을 뗄 때에 그 인을 누가 떼느냐? 바로 어린 양이 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 유월절에도 있었고 마지막 때도 이 유월절 어린 양이 이 대속죄 이 마지막 가을 절기에도 대추수를 일으킨다는 거죠. 자, 오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고 했을 때 그 대상이 가장 궁극적으로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 수많은 잡족들.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 이 출애굽기 12장을 통해서 우리는 원유맨 모든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타국인 나그네들 할례 받은 유대인과 이 히브리 백성들 함께 하고자 하는 잡족들 수많은 많은 백성들. 그래서 신약으로 말하면 원바디 many members,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2장은 마찬가지로 사복음서에서는 마태복음 26장, 27장, 28장에서 이 유월절과 무교절로 끝납니다. 자, 그래서 뭐 이 무교절은 뭐냐? 무교병은 뭐냐? 이 무교절을 여러분 이 성경에서 자세히 찾아보면 예수님 시대를 보면은 바로 이 은삼십의 판 가룟 유다, 그다음에 대제사장, 장로들, 그다음에 빌라도, 또 많이 지나가는 사람들, 십자가벌 지나가는 사람들, 희롱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침 뱉고 때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바로 유교병. 그러면 이 유교병은 어떤 사람들이냐? 배교하는 사람, 거짓 증거하는 사람, 탐심을 가진 사람, 시기 질투 가진 사람. 그래서 정말 이 십자가를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12장과 마태복음 26장, 27장, 28장에서 남김없이 다 이루는데,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날 밤, 여호와의 밤, 첫날에 예수님께서 성찬을 합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은 영원한 규례다, 영원한 절기다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 때는 성취하셨고 완전히 언제 성취되느냐? 이제 유월절은 절기의 좀 시작이기도 하고요. 예수님께서 최후 심판 때에 유월절 어린 양이 인을 떼실 때에 이 모든 일이 이제 온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원하고 이방인을 다 구원함으로 이 절기들은 이제 영원한 절기가 되고, 이 초막절은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제 영원히 절구하는 그런 모임이겠죠. 그래서 오늘 보면
사실은 숫꽃이라는 이 장소에 나오는데 숫꽃은 뭐겠습니까? 예, 초막절을 말하기도 합니다. 예. 절기의 이름이 초막절인데 그것이 또 숫꽃이기도 하고 히브리어로는. 근데 이 장소에도 보면 이들이 가장 먼저 도망간 데가 첫 번째 도망 장소가 이 숫꽃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6월절 날에 이 6월절 날 하루가 얼마나 예수님께서 저녁부터 그 다음 날 24시간을 예수님이 주무시지 않으셔요. 예. 예. 제가 이게 이 6월절을 무교절을 이해하려고 제가 성경을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다시 봤는데 예. 주무시지 않으셨더라고요. 예. 예. 그 여정을 쭉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무슨 일을 하셨는가? 예. 이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망하잖아요. 도망하는 것이 갈릴리로 가잖아요. 예. 마치 마치 6월절에 이 사람들이 도망을 하듯이 참 부활절 날에 예수님이 먼저 갈릴리에 가시는 그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정말 1.1획도 틀림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 내 인생에 오늘 이 출애굽기 12장과 마태복음 26장, 27장, 28장에 일어나는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이렇게 한 번에 다 눈에 들어왔어요. 이런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일어난 일이 없었어요. 사실 저는 가장 취약점이 뭐냐?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게 유월절이에요. 그런데 가장 그 많은 고민이었고 인생에 이것을 통과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월절 십자가를 져야 돼요. 자, 우리가 얼마나 목회를 하다 보면 주의 종들이 현대의 목회를 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이런 유교병이 뭐겠어요? 십자가를 지는 일이 너무 힘드니까 돈을 벌어야 되겠다. 나중에는 이제 돈 버는 일로 주의 종이 목회하는 것보다는 세상이 점점 마지막 때는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걸로 가게 됩니다. 예. 오늘 예수님은 온전히 이 유월절 하루를 어린 양으로서 자신을 드리고 또 무교절을 철저히 지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이 없는 사람은 다 이스라엘 회중에서 정말 제해 버리겠다는 것이 오늘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시대에 이 무교병을 무교절을 지키도록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위해서 끝까지 간절히 기도해요. 아무도 버림당하지 않도록 사단이 이들을 밀가부로 한다고 했을 때 이들을 보호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유교병. 그 안에 사단이 예수를 팔려고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중에 누가 나를 배반하리라, 나를 팔리라, 은삼십에 팔리라.
너무 신기한 것은 예수님이 이 배교하는 사람에 의해서 은30위의 양이 이렇게 그 양을 사시는데 허먹고 점없는 이 1년 된 수컷 양이잖아요. 예, 아니면 염소나 수컷 양 중에 사는데 그 값이 넘겨질 때에 예수님의 값이 얼마냐? 은30이라는 거죠. 은30. 응?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누룩을 제하라. 예. 첫날에 이 누룩을 제해야 돼요. 응?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첫날부터 예수님을 은30에 그 성찬식에 예수님이 기념할 그날에 그는 마음이 딴 데가 있었어요.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자, 우리는 이 유월절과 이 무교절에 담긴 그 언약이 어떻게 성취됐는가? 이 첫날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교절 첫날이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밤에 성찬식을 하고 두 번째는 예수께서 감람산에 올라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린다. 마태복음 26장 45절에 양의 값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가룟 유다가 유교병을 가진 사람이다. 예수님을 팔려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잘 살펴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제자들은 이 감람산에서 다 도망가요. 도망가는데 결국은 이 출애굽기서 보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땅에서 숫곳으로 이렇게 이게 도망가잖아요. 이들이 다들 어디 가라냐면 갈릴리로 가라는 거예요. 내가 부활하여서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경비병들에서 병사들에서 붙잡혀서 밤중에 공회에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사형에 처하게 하려고 그 증거들을 모집하는데 다 거짓 증거예요. 유일하게 보면 그 두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사흘 만에 성전을 짓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거짓 증거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죠. 사흘 만에 내가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래서 이 정인이 2명 이상이 되는데 이때 두 정인이 나타납니다. 예. 그럴 때 예수님이 그 이야기에 대해서 침묵을 하셔요. 침묵. 예. 왜 침묵하셨을까? 예. 부활하셔서 그것을 실제로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만이 이 사망의 몸에서 부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사형에 처해지는 일에 결정적인 말은 마태복음 26장 64절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예. 부활하시고 40일 부활의 첫 열매로서 하늘 구름을 타고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또다시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예. 예수님이 구름 타고 하늘 구름이죠. 하늘 구름.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자, 우리는 성찬을 이 교회가 유월절 어린 양을 기념하는 이 성찬 언제까지 하느냐?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십자가의 이 복음이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거죠.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늘 감격하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이 일이 바로 유월절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64절에 있는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이 일 때문에 사형에 처한다 그러죠. 이것은 신성모독이다. 얼굴에 침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희롱합니다. 그리스도야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면서 이제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 세 번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첫째는 부인하고, 두 번째는 맹세하고 부인하고, 세 번째는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을 때 새벽에 닭이 웁니다. 여러분, 이때에 명절에는 이 명절에 페스티벌에 그 죄인을 풀어주는 특사로 면책을 해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우리도 보면 광복절에 이제 죄인들을 특별 사면이죠. 특사, 특별 사면. 이번에 김경수가 이제 방면됐죠. 그가 이제 다시 정치 활동할 수 있도록 특별 사면을 해줬어요. 안 그랬으면 그 사람은 정치 활동을 5년간 할 수가 없는데 이제 즉시 이 바라바가 가장 큰 유명한 살인자인데 이 빌라도가 그러면 내가 바라바를 풀어줄까 예수를 그리스도를 하는 예수를 풀어줄까 했을 때 왜냐하면 빌라도는 자기 와이프가 꿈을 꿔서 그 재판석에 앉았을 때 뛰어옵니다. 제발 이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래서 아무리 이 빌라도가 이 사람을 풀려고 애를 쓰지만 이제 밀란이 일어난 것을 보고 자기의 그 어떤 그 재판장으로서의 어떤 분위기, 요즘 말하는 포퓰리즘이죠. 예? 재판에 영향을 주는 사람. 지금 이재명과 그 재판 거래를 하죠. 이런 것이 이재명 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도 재판 영향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조성한다는 거죠. 자, 새벽에 예수님께서 새벽에 이제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의논하고 결 밖에서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그 사이에 가룟 유다가 자기가 정죄됨을 보고 이 은삼십을 가지고 옵니다. 내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들이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니까 가룟 유다가 성전에 은삼십을 던져주고 성소에 두고 가버려요. 그리고 자신은 이제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이 피값을 성소에 두는 것이 옳지 않다 해서 이 토기장이의 밭을 삽니다. 그래서 이 밭을 피밭이다 이렇게 말하고 이것을 나그네의 묘지로 삼습니다. 자, 빌라도가 27장부터 11절부터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또 17절에 바라바냐 그리스도 하는 예수 누가 누구를 특별 사면해 주기를 원하느냐. 그 사람들은 23절부터 24절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 빌라도가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고 성과도 없고 밀란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이럴 때 또 이 유대인들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그래서 이 재판장인 빌라도는 마음이 움직입니다. 옳은 자를 못 박도록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고 채찍질하도록 넘겨주고 바라바는 풀어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새벽에 십자가를 지고 이제 해골의 곳, 해골 모양이 있죠. 예, 골고다. 우리가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갔는데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 어디냐? 예, 그래서 두 가지가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그런데 우리가 약간 약간 외곽에 오니까 이 무덤이 해골의 곳 골고다라는 그 밑에 우리는 무덤을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의 새 무덤에다가 예수님의 시체를 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32절에서 33절에 보면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해골의 곳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도 주일 일요일 날 예배 때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 예, 우리의 부르심이 뭐냐? 바로 우리는 이 길갈 제자 교회를 세우고 지금 계속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시는 게 뭐냐?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가장 큰 고통은 예수님께서 죄 없는 예수님이 날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죄가 없음에도 이 죄 있는 자의 모습으로 끌려 올라가는 그 일에 우리도 함께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거죠. 우리도 모욕을 당하고 까닭 없는 원인 모를 이런 애매한 고난을 당한다는 거죠. 왜 나를 이렇게 십자가를 지게 해가지고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 왜 나만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 우리는 이 십자가를 지나야 돼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바라바처럼 예수님 때문에 나는 특별 사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이 구레네 시몬처럼 우리도 이 십자가를 져야 돼요. 할렐루야. 자, 예수님께서 이 골고다에 도착할 때 설계를 탄 포도주를 마시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마시지 않고 드디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겉옷을 제비 뽑아서 나누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다가 유대인의 왕 예수라 하는 제패를 답니다. 그 강도 둘을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에.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제 강도들과 함께 이제 십자가에 달렸을 때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하나님의 아들이여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오늘날 많은 이제 교회를 조롱하는 사람들. 오늘날 또 이 지나가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 머리를 흔들고 예수를 모욕하는 사람.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조롱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쩌면 자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혔잖아요. 자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그 문제 해결하고 해결하면 내가 믿겠다. 자, 우리는 이런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어떤 큰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 문제부터 해결해라. 이런 그런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겠죠. 그래서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된다는 것은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임방에 피를 바르고 오늘 자기 살을 식구 수대로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식구 수대로 다 먹잖아요. 우리는 사실 이 대답이 맞아요. 남은 구원하였으되 누가 보면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은 고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제 예수님 자신도 그런 일에 봉착했다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일은 자기는 누가 볼 때는 자기는 구원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이 일에 우리가 정말 십자가를 깊이 이해해야 돼요. 남은 구원하였을 때 하나님 내가 많은 사람들 병도 고치고 많은 사람을 진리의 길로 인도했는데 정작 왜 내 문제는 풀어지지 않고 막 나는 이 고난의 길을 갑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우리는 이 질문이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이런 조롱을 당하였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왕이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우리가 믿겠노라. 우리의 최대의 가장 큰 딜레마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거죠. 쉽게 가자, 쉽게. 이 문제만 풀어주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우리의 모든 죄를 죄 없는 분이 죄를 지는 일은 가장 큰 일이에요. 십자가에서 내려온다는 것은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다 무효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그를 구원하실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저 봐.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면서 혹시 어떻게 하라. 마지막 날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러 오실지도 몰라. 그리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예수님을 욕합니다. 자, 이 시간이 언제냐면 아침이에요. 이런 새벽부터 십자가의 길을 올라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 이후에 점심때에 제6시부터 제9시 낮 12시부터 이 3시까지가 온 땅에 어둠이 임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십니다. 그때에 이제 드디어 비로소 성소 휘장이 찢어지고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집니다.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의 길이 열렸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진리이고 생명이다.
또 영생이다.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소휘장이 대제사장 예수께서 이 성소휘장을 십자가에서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서 예수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백부장 예수를 지키던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예수님을 못 박았던 이 로마 병사들 또 백부장 책임자 백부장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제 로마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방인들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을 점령하여 점령군으로서 통치할 때에 그들은 이스라엘 땅에 참 왕이신 예수님 앞에 경배하고 무릎 꿇고 신앙 고백하는 일들이, 그래서 로마가 가장 먼저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나 사도행전에 보면 로마의 특별히 백부장, 천부장 이런 분들이 예수님의 진리를 듣게 되고 알게 되고 또 로마의 백부장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성령을 받는 놀라운 일이 납니다. 이방인의 때가 드디어 이스라엘 12사도들로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일어나는데 오늘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백부장이 이 갈릴리에 있는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부어지는 놀라운 일이 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아리마다 요셉이 빌라도에 찾아가서 시체를 달라라고 합니다. 이 부자 요셉이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 이 깨끗한 세마포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자기가 파놓은 그 새 무덤에 예수님을 깨끗한 세마포로 예수님을 장례를 치러줍니다. 그리고 바위 속에 판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넣고 큰 돌을 굴려서 그때 누가 또 계속 찾아왔냐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앉아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유월절 무교절 첫날 유월절에 일어난 일을 여호와의 그 유월절 밤에 어린 양을 잡는 그 숫자대로 이렇게 어린 양의 그 양을 그 수요대로 이렇게 양을 잡잖아요. 예수님은 은삼십이 이제 그 값을 매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유월절 하루 종일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무덤에 들어가시는 날까지가 이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62절에 보면 준비일 다음 날, 이 유월절 다음 날이 무슨 날이냐? 안식일입니다. 샤밧. 예수님이 언제 안식하셨습니까? 바로 이 유월절을 다 이루시고 이 샤밧에 들어갔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에 안식하시고 언제 부활하시냐면
안식 후 안식일 다 하루 동안 무덤에 계셨다가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월절에 운명하시고 이제 무덤에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안식일에 온전히 이제 안식을 하셔요. 그래서 다 이루셨죠. 예수님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에 안식일에 쉬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창조와 구속,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구속하시려고 구원하시려는 그 계획이 창세기부터 시작이 됐고, 어떻게 보면 이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크신 일, 하나님의 언약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읽는 유대인들은 이것이 다 우리 유월절과 이 무교절 이야기구나.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은 첫째는 누구를 향한 전도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전도지예요. 우리와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창세기 이 아브라함 이야기, 아브라함의 그 자녀들 이상 이야기, 야곱 이야기, 유다 이야기, 이런 족보 이야기고, 또 다윗 왕국에 대한 이야기죠. 그다음에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토라에 나오는 이 출애굽기, 오늘 출애굽하는 내용에서 유월절과 무교절 이야기고, 또 레위기에 나오는 7대 절기. 오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기 전에 유월절에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인자가 보좌 우편에 앉은 것과 그 하늘 구름을 타고 오리라. 예수님께서는 비로소 자신이 메시아이시고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남은 자들만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고 마지막 이 가을 절기 때 유대인들이 결국은 돌아온다는 거죠. 하나님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러 오셨다. 자, 우리는 이방인인 우리가 뭐 저 개인의 이야기지만 이 40년이 넘어서 조금 이 십자가 유월절과 무교절을 이제 오늘 이 새벽에 설교를 하는 동안 준비를 하면서 내가 가장 난제 십자가를 깊이 이해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깊이 이해하게 되고, 우리는 이스라엘도 아닌데 이방인 우리가 이 놀라운 진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유월절에 많은 잡족들이 유월절에 참여하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받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방인들이 수많은 부흥을 일으키는 이유는 다 우리 유월절 어린 양의 구원에 이방인들이 다 참여하도록 지금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또 이제 엔드타임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의 회복이 일어나면서 더 많은 정말 대추수들이 일어납니다. 열방의 이런 세계 선교가 지금 19세기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이 최근 20세기에 가장 많은 부흥이 일어나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가을 즐길 때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서 수많은 이방인들도 지금 구원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교회가 무엇인가? 어저께는 우리가 그 부르심을 이야기했고, 그리스도의 몸에 그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리스도의 몸, 5중 직분을 우리는 주일에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21번,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 27번, 28번, 29번, 30번, 31번, 32번, 33번,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 39번, 40번, 41번, 42번, 43번, 44번, 45번, 46번, 47번, 48번, 49번, 50번, 51번, 52번, 53번, 54번, 55번, 56번, 57번, 58번, 59번, 60번, 61번, 62번, 63번, 64번, 65번, 66번, 67번, 68번, 69번, 70번, 71번, 72번, 73번, 74번,
주님께서 그 은사의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하나님이 직분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베푸신 그 모든 이보다 더 큰 사건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이런 고난, 인생의 많은 난제보다 더 큰 해결해야 될 게 뭐냐? 십자가를 못 박히신 예수님을 깊이 아는 것입니다. 예수를 힘써 알자. 유아를 알자. 힘써 유아를 알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12장인가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2장.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6월절과 무교절을 살펴보므로 우리 속에 있는 이 모든 유교병을 다 제거하고 오늘 이 고기를 속히 먹어라, 빨리 먹어라. 그리고 허리에 띠를 띠고 정말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일을 민첩하게 감당하고 오로지 정말 이 세상 것은 다 뒤로 하고 오로지 이 십자가에 집중하게 해달라고. 세상의 근심과 염려는 다 벗어버리고 우리가 오늘 징계를 받음으로 이 제자가 되는 길갈 제자교회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유월절이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고 또 이 무교절에 사망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오래 참으셔서 우리가 다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로서 이 땅에서 고난을 받되 고난의 값을 다 치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아버지 유월절과 무교절을 참으로 출애굽기 12장을 통해서 또 마태복음 26장, 27장, 28장을 통해서 주님 유월절 어린 양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아버지 하나님 허먹고 점없는 거룩하신 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뜻을 다 이루고 우리를 영생 복락의 길로 영생의 길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그 순간까지 이 십자가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게 하소서. 십자가를 참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 우리 속에 있는 모든 탐심과 시기와 배교의 마음들이 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던져버리게 하소서. 말세에는 배교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종교 통합하고 거짓의 영 사단에게 종교 통합하는 자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교회들이 십자가에서 떠나서 배교하는 길로 간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이 무교병을 다 제거하고 목숨을 또 성교의 피로 아버지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그런 산제사로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회개함으로 주여 이 주사파에 묶여 있는 많은 교회들이 회개하고 참으로 자유통일로 가고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같이 죽는 주님의 신부들 다 되도록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시점에 길갈 제자교회를 직무를 감당하게 하셔서오니 저희들은 정말 유월절과 이 무교절에 주님 행하신 모든 거룩하신 일들을 깊이 생각하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갈 제자교회 하나님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이기신 주님,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기는 자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 자유통일을 이루고 예상국을 이루고 복음 통일을 이루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예루살렘까지 이 복음 들고 담대히 전도하는 주의 몸된 교회 다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할렐루야. 모든 부와 기와 존귀가 주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이 유월절에 모든 예물을 가지고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 이 부와 존귀가 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길갈 제자교회가 그런 부유로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통과함으로 하나님 모든 이 땅의 것들로 이 땅을 다스리는 자로 주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